퀴즈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답을 맞추신 분은 예배 끝난 이후에 저한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쉬운 걸로 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요? 너 속았구나. 믿을로 하나 없다. 빙고. 믿을 놈 한 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너 속았구나. 합니다. 이 우스개 이야기는 한 번 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 것인데 다시 좀 더 덧붙여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어요. 따끈한 온탕에 아버지가 들어가고 아 시원하다. 아들 녀석이 아빠 시원해? 오 시원해.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펑당 뛰어들었어요. 아 뜨거워 하고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씨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허벅다리에 이제 눕혀놓고서는 엉덩이를 빵빵 때리고 야 이놈아 자기 아버지 보고 놈이라고 그러는 녀석이 어딨냐. 때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녀석이 한 말이 때려라 때려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하여튼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다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이 말과 맞서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미생지신이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벌써 2000년보다 더 전 오래전에 중국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느 날 한 여인과 이제 다리 밑에서 동네 다리 밑에서 이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나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서 막 소낙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강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났는데도 이 미생이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여인을 믿고 여기서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물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 다리 기둥을 잡고서 있었지만 결국은 물에 떠내려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여튼 미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그 여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서 끝까지 믿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참 삶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양반은 그렇게 해가지고 미생지신이라는 미생의 신, 믿음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 이 신뢰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간관계에서 이 신뢰는 믿을 놈 한 놈 없다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또 미생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의 이 양극단적인 그 사이에 우리의 신뢰를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가장 복되고 행복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정말 좋은 아름다운 관계는 어떤 신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장에서 특별히 사랑의 특성에 관한 부분을 읽었고 그 사랑장의 결론 부분 13절을 이렇게 읽었어요. 바로 이 부분 안에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신뢰의 관계는 어떤 신뢰인 것인가가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 총 15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의 특성이 뭐죠? 사랑은 뭐부터 나옵니까? 오래 참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린 세상의 사랑은 뭐 뜨겁고 보면 좋고 뭐 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것을 넘어서는 이 성서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 거기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 15개가 쫙 언급되는 가운데서 7절 말씀이 이제 4가지 사랑의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한 가지를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고서 그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번역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텐데 그 번역이 틀린 번역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그런 번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여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이 안 들어가 있는데 사랑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4가지 중에서도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4가지 중에서도 어떤 건 믿어주고 어떤 건 안 믿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건 참고 어떤 건 안 참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을 참고 첫 번에 나오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도 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었던 오래 참는 것. 참고라는 말이 거기 다 나와 있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사랑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적인 사랑은 참는 거라는 거예요. 남들의 무례라든지 남들의 잘못이라든지 남들의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참아내는 사랑 가운데서 이제 여기 모든 것과 관련된 것 4가지 중에 가운데 토막 2가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희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 믿음과 희망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믿음, 희망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이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보다 더 훌륭한 덕목은 기독교 내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3가지가 최고로 좋은 덕목이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3가지만 효력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참조해보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3가지가 최상의 덕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이것을 맺어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3가지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 기독자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 3가지로만 제대로 맺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계를 하게 하는 것은 믿음과 희망은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를 맺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맺어진 관계를 나누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인격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보살피고 주고 받고 사랑하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사랑은 뭐를 기초로 하고 있느냐? 관계를 맺어주는 이 믿음, 모든 것을 믿는 신뢰,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믿음은 언제나 소중하고 신뢰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신뢰가 없이 사랑한다 그럴 때 이 사랑은 뭐로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이제 가끔씩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의처증, 의부증으로 드러납니다. 의심하는 거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 아니라 병이 될 수 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신뢰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신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거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믿어주는 건 믿을 만한 건 믿어주고 믿지 못할 만한 건 안 믿어주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상식적인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사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것이 이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믿을 만한 것만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쁘고 아름답지 못하고 덜 훌륭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지 못할 것 같은 것까지도 믿어주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상대방을 지금 있는 그 상태대로 믿어주라는 거예요.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믿을 만한 사람도 있고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상태대로 그대로 다 믿어주라는 거.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는 이 중에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가지. 많지도 않아요. 두 가지인데 이것이 두 개다가 하나 이중으로만 되어 있더라. 그 하나는 신뢰를 자기도 받고 남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믿어줘라 그러니까 딴 사람만 믿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믿을 만한 사람이 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로 깔려 있지 않겠어요? 자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가는데 남을 믿어만 준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도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뢰에 관해서 살펴보니까 미국에서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한 행동 보면 대단한 것인데 그 양반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는 보니까 고 정주영 회장이 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청년 때는 어려웠고 훈련단실은 맨 주먹으로 이렇게 해서 오래 올라와서 막노동까지 하고 그리고 쌀 배달을 하는데 이 쌀 배달을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하는지
쌀 주인이 보니까 이야 이 친구 정말 싹시 있는 친구구나, 믿을만 하구나 해가지고 이 정주영이 젊었을 때 이때 잘 썼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게를 정리하고 이럴 때 정주영이한테 그걸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주영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점점점 키워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자동차 공업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더 키워가지고 결국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현대그룹을 발전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정주영이가 자기가 삶도 그렇게 잘 살았지만 자기의 말 이런 것들이 아주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유통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주영이의 말은 신뢰에 있어서는 신화 같은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믿음과 관련되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못하잖아요. 그건 상식적이고 이 세상적인 판단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거, 천국의 상식과 천국의 법에 따르면은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남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인데 차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믿을 놈 한 놈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그 살면 우리 세상 기준에 살면서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다가 결국은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법에 따라서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남도 믿어줘야 되는 거다. 이 믿음, 희망, 사랑은 언제나 있어야 된다. 그건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도 신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신뢰를 하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주지 믿지 못할 사람 어떻게 믿어주냐 말이야. 그러니까 뒤통수 까여가지고 발등 돋게 찍혀가지고 믿을 놈은 한 놈 없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실 믿지 못할 사람들, 미생처럼 믿지 못할 사람, 또 상황적인 판단 이런 것도 하지 못한 채로 우직하게 믿다가 이건 죽어갔잖아요. 이것처럼 하면 또 이것도 어리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살해하고 고모부를 죽이고 이런 사람의 선의를 그냥 믿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또 이거야말로 이 속에 무슨 이상한 괴리가 있나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상대를 이제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상대에게 신뢰를 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도, 믿지 못할 만한 사람도 믿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텐데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어주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여기에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부터 시작해서 임해 있고 확산이 돼가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거 경험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학자들 가운데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학자들 조금 맛이 간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직 안 이루어지는, 아직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완벽하게 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도래해 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중간기에서 긴장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력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미 맛보았고 이제 저기 목표가 아직은 안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맛본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 힘들게 좋은 일 하려고 그래. 자기 돈 써가면서 뭐 좋은 일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만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목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저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긴장관계성 속에서 이제는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자기를 헌신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나눠주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뢰도 우리가 이제는 저분에 대해서 신뢰를 우리가 합니다 하고 이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저 사람도 아직은 신앙인으로서 아직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는 판국인데 어떻게 다 신뢰를 해주겠느냐 말이야.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그대로 해주면 또 사기치기도 하고 뭐 속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게 저도 이 목회에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믿음으로 신뢰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저쪽에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덜 된 부분들이 다 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믿으라 그랬는데 그럼 모든 걸 어떻게 믿어주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라는 것들 희망해줘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도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올바른 상태로 올라설 수 있겠거든.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러면서 믿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사실은 인간관계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부부관계도 치유가 되고 부자관계도 치유가 되고 형제관계도 치유가 되고 친구관계도 치유가 되고 교우관계도 비로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 조각의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갖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불행 그 자체였을 것이고 거의 지옥 자체였을 겁니다. 만일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저 새끼 저거 나쁜 놈이다 말이야. 진짜 이거 정말 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신뢰와 사랑과 희망을 다 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하고 나쁘고 범죄하고 이렇게 했을 때라도 아직은 저에게 희망이 있구나, 아직은 믿어줘야 되겠구나, 아직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우리는 깨어서 타인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불신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신뢰를 생활화하게 될 때에 저는 이것을 감히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신뢰를 배우게 될 것이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점점 더 신뢰가 회복된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길봇교회 식구들은 신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희망으로 신뢰를 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신뢰가 가득한 교회가 되가도록 바꾸고 이렇게 바꿔져 가면은 이 사회도 점점 더 그렇게 돼갈 것이고 물론 우리의 가정은 더 그렇게 만들어 갈 때에 정말 이 사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러한 신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